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전도를 마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길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세 사람을 향해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오늘 말씀 제목도 나를 따르라라고 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 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을 보시면 첫 번째 사람은 먼저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자진하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겠다고 자원을 하였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자신의 길이 먼저 어려운 길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길이냐? 예수님께서 본인을 스스로 말씀을 하시면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만큼 어려운 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교훈하신 이유는 아마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쫓는 길을 영광과 부와 명예의 지름길임을 생각했거나 예수님을 쫓겠다는 말로는 제안했을지라도 온전한 그리고 완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 그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시자 그 사람은 자기의 부친이 죽어서 장사 지내는 것이 먼저 급선무이기 때문에 부친의 장사를 지낸 후에 와서 따르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윤리나 도덕을 송두리째 무시하는 것 같이 들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의 풍습에 의하면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것은 가장 큰 신성한 의무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장사를 안 지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예의에도 어긋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장사하는 것은 경건의 의무를 통상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단지 더 긴급하고 더 절박한 것을 먼저 해라고 역설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이 사람의 우유부단하고 결단력 없는 그 믿음에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자들에게는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세상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어느 것을 따를 것이냐라고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비장한 결단이 필요함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벗어버리고 네가 나를 따르면서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확실한 결단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 유대인들에게도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참된 진리가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인데 세상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참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오늘 대화 나누고 있는 이 세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 번째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61절의 말씀을 보면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을 허락하소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야기를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대답은 예수님을 쫓겠다 하면서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밭에 앞으로 가면서 밭을 이랑을 파고 고를 파고 밭을 갈아야 되는데 뒤를 돌아보면 그 이랑이 쭉 빠르겠습니까? 똑바르겠습니까? 아니면 비뚤비뚤하겠습니까? 비뚤비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도 오직 앞을 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나라를 바라보고 가야 되지 뒤를 세상 것을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려고 결심을 했으면 세상의 일에 미련을 갖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이 될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택하든지 세상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향하여 그들에게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갈멜 산상에서 너희들이 누구를 따르겠느냐? 참되신 하나님을 따르겠느냐? 아니면 바알 따르겠느냐?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을 따르라 하니까 그들이 모뭇모뭇하고 아무 말 못하는 겁니다. 즉 갈팡질팡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아들, 딸들이 되겠습니다 하면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갈팡질팡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세 사람처럼 하나님 조금만 제가 할 일이 먼저 있고요. 제가 또 집에 일이 있고요. 또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가족들과 의논한 뒤에 하겠습니다 라고 이런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부르심에 네 주님 지금 당장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요? 그런데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보면 세 번째 사람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이 한 구절에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2년이라는 세월들을 걸려서 가까스로 어디에 도착을 합니까?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하고 오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40일 이후에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정탐꾼들이 두 패로 나뉘게 되죠. 10명은 악평하는 10명, 그리고 가나안 땅은 참말로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하는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패로 나뉘게 됩니다. 백성들은 당연히 어떻습니까? 10명의 말을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낙심한 백성들은 모세를 돌로 치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 사람은 당을 지어서 백성들을 규합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광야에서 맛보 놓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저들을 먹이시고, 반석에서 샘이 나도록 하게 하셔서 마시게 하신 이 기적을 맛보아 놓고는 또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신 계명을 주시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성막도 짓게 하시고, 또한 성막에서 번제를 통하여 제사함을 받는 길까지 열어주셨지만, 이 백성들은 지난날 우리의 애굽에서의 생활이 더 좋았다라고, 그러니 잊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뒤를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냥 단순히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배신이요 배반입니다. 그 결과는 죄악과 파멸의 길입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제발, 저도 포함해서지만 제발 뒤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날 이때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저도 알고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압니다. 아무리 지금의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어도 절대 뒤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뒤돌아보면 사단의 유혹의 손길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이전에 돌아갔을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으로 빠뜨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보겠습니다. 롯의 아내를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9장에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에 롯의 가족이 구원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롯의 가정을 피난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을 하십니까? 창세기 19장 17절에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런데 소돔성에서 빠져나와 롯의 가족은 소알성으로 도망가다가 누가 되돌아봅니까? 롯의 아내가 그만 뒤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죄악의 성 소돔과 고모라가 좋으니까, 자기의 놔두고 온 그 모든 것들이 아까우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기보다 그것을 되돌아보고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은 생명체인데 어찌 광물질인 소금으로 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큰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롯의 아내가 단순히 뒤를 돌아본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뒤를 돌아본 것이 아닙니다. 이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누구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죽어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해도 되겠지.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해야 합니다. 에덴 동산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어도 된다고 하셨습니까? 따먹지 말라 하셨습니까?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나와는 멀어질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들은 그 한 번의 어김으로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돼서 죄 없는 그 자기와 도저히 하나님의 명령이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 초대 왕 사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처음에는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저와 짝할 이가 없다고 할 만큼 너무나 준수하고 신앙 좋은 왕이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왕위에서 쫓겨나고 길보아산 전투에서 전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자멸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잘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강같이 부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불순종하면 복도 못 받고 나 스스로가 자멸하는 길로 빠지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복 받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죠. 오늘 두 번째로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하나님 시선을 하나님께 두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내가 세상 것에 미련을 두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인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라고 디모데 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들은 이것들을 피하고 세상 것들을 피하고 세상의 탐욕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롯의 가족은 바쁘게 도망치듯 소돔성을 빠져나오느라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하였습니다. 롯의 아내는 그 힘들여 모아놓은 재산이 모두 유황불에 타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뒤를 돌아봤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자들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 것이 좋다고 돈을 쫓아 살고 명예를 쫓아 살고 학위를 쫓아 살고 좋은 자리, 좀 더 좋은 집, 좀 더 좋은 차, 좀 더 좋은 먹을 것을 쫓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합당한 모습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주님께 받은 은혜에 무엇이 없는 삶이겠습니까? 감사가 없는 삶입니다. 감사. 불평은 사단이 가장 즐겨하는 방법입니다. 불평을 하게 되면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사단에게 이용을 당하게 됩니다. 그 가룟 유다를 한번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항상 불평을 하다가 사단에게 이용되어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전추에 씻지 못할 죄를 범하고 말게 되죠. 롯의 아내는 그 멸망의 소돔성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의 생명을 구원함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모두 유황불에 멸망을 당하여 한 사람도 살아나오지 못하지만 롯의 가족은 모두 살아나왔는데도 그것이 자기들의 잘내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구원하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상 것에 미련을 두고 감사가 없는 삶이다 보니 결국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도 있습니다. 언제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아파도 감사, 어려워도 감사, 즐거워도 감사, 슬퍼도 감사, 감사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또 다른 감사가 항상 그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항상 평안과 기쁨이 넘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은 항상 기쁘고 항상 평안한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작은 것부터 하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답은 한 가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내가 아니요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저 천국에 가기까지 오직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앞만 보고 주님만 보고 달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뒤를 돌아보거나 뒤로 돌아서면 안 되지만 좌우로 치우쳐서도 안 되지만 오직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최고의 방법인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 것을 향하여 달려간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겠다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습이 우리의 삶의 정확한 정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당장 내 앞에 있는 기쁨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정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 아무리 멀리서 보인다 할지라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잡기 위해서
그것을 찾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았듯이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도 인내하면서 걸어가야 됨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 천국을 향해 가는 길에는 너무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신을 차리고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뒤돌아보면 롯의 아내와 같이 소금 기둥이 되어서 나의 영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은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고 온역에 죽고 전쟁에 죽고 모두 다 죽었습니다. 결국은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죠. 그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오늘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온전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완전히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나를 따르라라는 이 말씀에 그냥 가만히 있고 아니요 예수님, 아니요 하나님, 좀 더 있다가 하겠습니다. 좀 더 있다가 따르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할 일 하고 따르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부르심이든 어떠한 명령이 있든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름을 받고 즉시 따라갔던 모습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베드로와 야고보가 그리고 요한이 그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이 즉시 따랐던 모습처럼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그 주님만 바라보고 즉각적인 순종으로 주님만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후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태가나 나를 따라온나? 여러분을 부르시고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뒤도 돌아보지 말고 세상 것에 미련 두지 말고 오직 그 부르심에 감사가 넘치며 믿음의 발자취가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걸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삶,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